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지독할 정도로 성실한 분이었죠. 그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손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를 대접받고 웃으며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주인은 재료 하나를 골라도 산지에 직접 가서 가져왔고 손님들의 사소한 표정 하나까지 살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당연히 식당은 입소문이 났고 매일 줄을 서는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남이 저렇게 돈을 잘 벌다니 저 자리는 누가 들어와도 장사가 잘 될 자리구나. 탐욕이 눈이 먼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막무가내로 식당 주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인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장소와 인테리어, 명성을 통째로 삼키고 싶었던 것이죠. 건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에 똑같은 메뉴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판도 그대로, 자리도 그대로인데 희한하게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대하는 진심 어린 서비스도 흉내낼 수 없었죠. 시기심으로 가득 찬 식당에는 더 이상 온기가 돌지 않았고 손님들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결국 그 식당은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자신의 욕심에 자신도 망하고 남도 못 살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건물주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메어버린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 복을 가로채려 우물을 메웠지만 정작 자신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시기와 질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칼인 동시에 내가 마실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냈을 때 그 땅의 축복도 함께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타인의 복을 시기할 때 예비된 은혜의 우물을 메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기근 중에도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고 소유와 종들이 크게 늘어나는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이삭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위협과 불편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때로는 세상과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대대적인 성공과 영향력 증가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했으며 결국 그들이 이삭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축복이 때때로 인간 사이의 긴장과 갈등까지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삭의 행동에서 그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번영을 시기하여 떠나라고 하자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여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자 이를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삭은 3번의 주요한 우물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찾아냈으나 그랄의 목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이삭은 이 불공평한 다툼과 강압적인 상황을 기억하며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 강탈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싸우지 않고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랄 목자들은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원수처럼 대적하는 악의적인 공격이었기에 이삭은 그의 이름을 신나,
대적, 반대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다시 한번 양보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게 되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넓히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곳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삭의 온유함은 이삭이 팠던 우물들은 본래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유였으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삭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목자들의 에색, 신나라는 악의적인 공격 앞에서도 이삭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이삭은 거부였기 때문에 충분히 사병을 동원해 싸울 수 있었으나 화평을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반복되는 방해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삭은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우물이라는 눈이 보이는 자원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서든 샘 근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는 언약의 계승자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하셨습니다. 당장의 다툼보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언약이 더 컸기 때문에 사소한 분쟁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전에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에색과 신나를 지나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광활한 르호봇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브엘세바에서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삭은 100배의 소출이 있었고 많은 샘 근원이 있는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사실 이삭이 브엘세바로 간 것은 등 떠밀려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진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그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는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삭은 겉으로는 양보하며 허허 웃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뺏기기만 해도 되나? 여기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복의 근원은 우물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목을 챙기려고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이삭처럼 평화를 위해 양보할 때 하나님은 더 넓은 르호봇을 주시고 결국 브엘세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브엘세바, 영적 고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치여 마음이 황폐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위치를 바로잡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십니다. 축복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물을 메우고 괴롭히나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의 자리인 브엘세바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밤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복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은 반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제발로 이삭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합니다. 이 사건은 믿는 자의 결국은 승리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맞이하여 처음 던진 말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내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였습니다. 지극히 정당한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마시게 하며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승리자의 여유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누르려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할 때 세상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거룩한 자존심이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물을 양보하고도 다시 우물을 파낼 때마다 터져 나오는 샘 근원을 보며 저들은 저 사람 뒤에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신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들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은 브엘세바의 축복,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의 권력들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듣는 인생, 그것이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이자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고 밀려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대적들이 먼저 찾아와 머리를 숙이는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말고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내 우물과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싸우며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우물을 지킨다고 생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난 우물은 그저 마른 구덩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권리를 주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을 압도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우물 하나를 위해 에색과 신나의 전쟁터에서 소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세상조차 부끄럽게 만들 만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브엘세바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 빼앗기면서도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일희일비하지만 하늘의 샘 근원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위험 있는 삶이 오늘 여러분을 무시하던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엘세바의 확신을 품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억울한 애색과 신나의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눈앞의 우물에 마음에 뺏겨 불안해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부엘세바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영적 자존심을 지킴으로 결국 대적의 화친을 청해오는 고결한 승리와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